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공감을 했다면 남은 4번의 시간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외형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겉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설교나 찬양 시간에 그들의 모습이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로 우리들이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너무 큰 인상을 주었던 카라바조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입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요. 엠마오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주의 화가답게 카라바조는 제자들의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시기에 예수님이나 성인을 그릴 때 머리 뒤에 후광을 넣어서 경건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예수님 뒤에 후광은커녕 여관 주인의 그림자로 인해서 더 어둡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식별할 만한 경건한 구석이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제자들 역할을 했던 모델들 역시 빈민들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이들의 식탁 위에 있는 과일을 보시면 빛을 받지 못한 면은 썩어 있고 과일 바구니는 지금 식탁에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카라바조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칫 왜곡되고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나 찬양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심지어 나에게 보상조차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이며 그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형적인 빈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을 쌓고 성경 원어를 줄줄 되뇌이거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결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이렇게 위태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카라바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착각하는 우리에게 카라바조는 그것마저도 식탁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듣고도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의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관주인처럼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카라바조의 이 그림에서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나요? 과일 바구니의 그림자에 드러나는 카라바조의 진심입니다. 물고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과일 바구니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물고기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앞글자를 따면 물고기 철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분명해지죠.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베드로의 고백을 아무리 신학적이고 원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위태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까라바조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천국의 열쇠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을 잘 표현한 작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읽지 않으셨다면 저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스 씨가 주인으로 있는 매너 농장 혹은 장원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인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주인을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동물농장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존스 씨를 쫓아내면 동물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졌고 결국 예전만도 못한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이야기의 플롯입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농장, 정원, 이 동산에서 유혹에 빠져서 주인을 몰아낸다는 설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각각의 캐릭터들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메이저 영감, 나폴레옹, 스노볼, 스큘러, 벤자민, 복서,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당시 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길까마귀 모세입니다. 길까마귀 모세의 모습을 관찰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세가 언제 등장하고 언제 사라지는지 그것을 관찰해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동물농장을 만들고 풍차를 건설하고 외양간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없습니다. 조지 오웰의 펜에서 묘사되는 길까마귀 모세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존스 씨의 특별한 애완동물이었던 모세는 염탐꾼이면서 고자질쟁이였지만 또한 영리한 달변가였다. 그는 얼음사탕산이라는 모든 동물들이 죽어서 가는 신비로운 나라의 존재를 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저 하늘 높이 구름 너머 조금 떨어진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모세는 말했다. 얼음사탕산에서는 한 주에 7일 내내 일요일이었고 잔디가 펼쳐져 있고 각설탕과 먹을 것이 주변에 가득 자란다고 했다. 동물들은 모세가 말만 하지 일은 하지 않았기에 싫어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얼음사탕산을 믿었다. 이 부분에서 길까마귀 모세의 캐릭터가 소개됩니다. 그는 언제나 강한 사람 편이었고 약자들을 염탐하고 고자질했으며 달변가였습니다. 그리고 존스 씨가 쫓겨가면서 까마귀 모세도 사라집니다. 동물농장이 세워진 이후에 다시 슬그머니 까마귀 모세가 돌아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한여름에 까마귀 모세가 갑자기 농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고 똑같은 어조로 그때처럼 얼음사탕 산에 관해 말했다. 그는 그루터기에 앉아 그의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들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이야기했다. 저 위에 말이요 여러분. 그는 커다란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히 말하곤 했다. 저 위, 저기 보이는 검은 구름 저편에 얼음사탕 산이 있소.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영원히 쉴 수 있는 행복한 나라요. 까마귀 모세는 아주 높이까지 날아서 거기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클로버 벌판과 달콤한 케이크, 설탕 덩어리가 울타리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많은 동물들이 그를 믿었다. 자신들의 삶은 지금 허기지고 고단했다. 더 좋은 세상이 그 밖에 어딘가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옳고 공정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던 것이다. 단정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모세를 대하는 돼지들의 태도였다. 돼지들은 얼음사탕 산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가 농장에 남아있는 것을 허가했다. 하루에 일정한 맥주를 지급하면서까지 말이다. 동물농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 평화로운 농장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는 길까마귀 모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얼음사탕산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이고 제 소망입니다.
만일 제 믿음에서 얼음사탕산이 사라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얼음사탕을 외치면서 현실의 불의함과 부조리에 눈을 감거나 아니면 그것에 편승해서 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음사탕산을 바라보면서 동물농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이 길까마귀 모세에게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의 얼굴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말 복서입니다. 복서는 돼지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워해서 언제나 굴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돼지들의 속임수가 명백한 상황에도 언제나 자신을 탓하면서 좀 더 부지런해지면 이런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당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이거나 혹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자책하면서 복서처럼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서 같은 분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말복서의 비극은 죽는 순간에 있습니다. 돼지들은 복서를 치료해 주겠다면서 마차를 부르지만 복서는 지금 말 도축업자에게 보내지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입니다. 동물농장 속에 까마귀 모세, 말 복서, 그리고 돼지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현실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를 시작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더 이상 모호한 추상 속에 빠진 믿음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 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소중하다면 소중한 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해야 정금처럼 빛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책을 읽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메타버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포노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노사피엔스가 되어가는 진짜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클릭하는 손끝이 바로 빅데이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준 작품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빅데이터가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1984에서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이미 빅데이터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글을 쓰는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1984에서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금지시킨 것이 나오죠.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걷고 잠자고 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각을 차단시키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상경찰을 가동해서 읽거나 쓰는 사람들을 강제로 색출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1984에서는 사람들을 강제로 감시했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는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미 빅데이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1984를 보시면 빅브라더의 지배하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실 겁니다. 읽고 쓰는 것이 금지된 인류에게 일어난 반응은 사고력을 잃어버리고 언어가 단순해진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분노와 무감각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무서울까요?
1984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라더는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를 단순화시키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유하면 떠오르는 관념이 어떤 겁니까? 그렇지만 빅브라더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바꿉니다. 애완동물에게 이나 벼룩이 없는 상태로 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념을 떠올리는 사고력이 사라지면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의, 명예, 도덕, 철학,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이런 관념이 과연 우리 속에 남아있을까요? 언어는 생각의 집이기 때문에 단어가 사라지면 관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소름 끼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묵상 속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혹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단순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가 실체 없이 단순해져 간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일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대박 외에는 특별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언어가 단순해진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존재하시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좋으신 하나님, 굿, 이거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느낌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단순해져 가고 있다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1984에서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하죠. 빅브라더의 통제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읽고 쓰는 방법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잘 쓸 수 없다면 잘 사고할 수 없게 되고 잘 사고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고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읽고 쓰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만드는 것이 교회교육연구소의 절박하고 간절한 사명입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사고와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사고가 거세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형태는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사라지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이라는 관념 속에는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죄, 회개, 속죄, 친의 이 관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력이 제거된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다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관념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에서 생각과 사고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프란츠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조지 오웰의 작품을 천천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에게 얼어붙은 생각의 바다가 깨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느낌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읽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돼지 나폴레옹과 빅브라더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고를 멈춘다면 우리의 환경은 동물농장과 1984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빛나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는 제 인생의 책과도 같은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로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